네, 아모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고원에서 목축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이 목축업과 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무협지에도 보면 엄청 고수인데 이 초야에 묻혀 지내는 은둔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 드러내지 않고. 아모스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은둔한 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서의 필체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을 때 아모스는 자신이 누렸던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자,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사역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비령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민족의 짐을 나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앞서 살폈던 요엘과는 달리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시대 또 어느 왕 때 어디서 사역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 무대가 주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자,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성경 지도를 보면요. 이 시대의 성경 지도를 보면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 아람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 아람 같은 나라입니다. 자,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둘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계속 공격을 해요. 이 땅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딱 왕이 되고 또 남쪽에는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아람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멈춰요. 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한번 먼저 쳐들어가 봅니다. 먼저 공격을 해요. 또 땅을 차지합니다. 또 공격해요. 또 땅을 더 차지합니다. 계속 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람이 수백 년 동안 공격을 하다가 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맞대응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람 뒤편에 아람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는요, 동서남북 잡히면 다 공격했습니다. 이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영국에요. 아수르 사람은 역사를 남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점토판으로 만들게 해서 아수르 왕궁 벽에 붙이겠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떼어다가 이 대형 박물관에 붙여둔 거예요. 자, 아수르는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치를 요청을 합니다. 자, 항복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상대편이 지잖아요. 그럼 포로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늪으로 가서 사람의 머리를 거꾸로 매단 후에 밑에 악어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물어가도록 합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손에 칼이나 창 한 자루 들고요. 굶주린 사자나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즉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죽이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한테 한번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민족이 아람을 공격한 겁니다. 아람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더 큰 아수르와 싸우는데 자, 그 와중에 밑에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람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싸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무기도 변변찮고 자기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아람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의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부질이죠. 자,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동서남북 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는가? 자, 아수르가요, 이 다른 나라는 다 공격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있어도 북이스라엘을 안 쳐들어가요. 공격을 안 해요, 이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요, 평안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만큼은 건드리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요. 내가 너를 어디 보낼 테니까 내 말을 좀 전해다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로 갑니다. 욥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탄 배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물고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요나죠. 자,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에는 딱 2명의 선지자만 등장합니다. 이 남유다에도 여로보암 2세 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할 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자체가 드물었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딱 2명의 선지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요나가 앞서요. 요나 뒤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요나가 가기 싫었죠. 그런데 억지로 갑니다. 그리고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아술단 3세입니다. 아수르 왕이 요나의 말을 들어요. 자, 그게 얼마나 참 웃긴 일이냐면,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게 대략 주전 760년경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3년 전쯤 763년 6월 15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한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개기일식입니다. 과거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나쁜 징조였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오늘날엔 일식의 과학적인 이유를 알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나쁜 징조였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아수르 문헌에 보면 아수르 전체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나옵니다. 자, 아수르 신에게 기도해도 이 전염병은 낫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때 딱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세상에 종말이 오르나, 갑자기 벌건 대낮에 해가 가려지고 완전 어두워지고, 해 가려지면 완전 어두워지죠. 밤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르나, 신이 노했나, 오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딱 보낸 거예요. 이때 보내면 사실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보내도 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요나의 말을 듣고 대제국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축부터 왕까지 다 금식을 합니다. 동물들까지 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아수르 역사책에 요나가 다녀간 다음 해인 759년에 갑자기 전염병이 끊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나가 다녀간 다음 해에 전염병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요나는
이 나라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자, 이때 아수르 왕은 다른 나라는 공격을 하지만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 경제적인 번영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이 사정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당연히 모르죠.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억지로 사역을 한 거라고요. 역사의 모든 사정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요나가 제 발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숨기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요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좋은 직장 잘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똑똑한 머리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타이밍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보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력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았어요. 이우상 저우상 쫓아다니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더 무시하고 착취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함자를 팔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저울을 속이고 곡식에다가 쭉정이를 섞어서 팔고 이 정직이라고는 없는, 정의라고는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북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잘 될 때 더 무릎 꿇고 바쁠 때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